안실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편 8번째 시간입니다. 제8과의 주제는 의로운 삶을 위한 지혜라는 주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안교 소그룹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교 소그룹의 부흥이 곧 교회의 부흥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교회 안에는 안교 소그룹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이어서 지금 세 번째 단락을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그룹의 행복을 위한 사역이 너무나 부족하죠. 그래서 소그룹이 행복하기만 하면, 소그룹을 행복한 사역으로 채우기만 하면 선교는 저절로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함께하며 사랑하는데 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이 세 번째 소그룹의 행복을 위한 사역, 지난주에는 제가 두 번에 걸쳐서 TMI 안으로 사역, TMI 위로 사역을 말씀드렸죠. 우리 형제를 행복하게 하는 사역, 또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사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세 번째, 우리의 이웃을 행복하게 만드는 TMI 밖으로 사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뜨개질, 또 작은 가구 만들기, 또 고물상을 운영해서 고물을 모아서 이웃을 도와준다거나, 또 페인트 칠하고 꽃꽂이, 가죽 공예, 또 악기를 좀 배워가지고 요양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로한다거나, 또 비누 만들기, 전도지 만들기, 또 장애우들을 위해서 막 수화 같은 걸 좀 배우고 이렇게 해서 그들과 소통한다든지, 또 김밥이나 녹차 만들어 나누어 주기, 우리 마을의 청소구역을 정해서 1년 동안 한번 청소를 해보는 것, 또 바자회나 무료 배식, 김장 나누기, 또 당근마켓에 우리가 준비한 것들, 만든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사역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성도들을 모시고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게 좀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 재미가 어디에서 있냐면, 이런 사역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좋은 일 하시네요. 이렇게 작고 소소한 칭찬들을 받다 보면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다음에 더 좋은 사역으로 다가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역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8과 의로운 삶을 위한 지혜라고 하는 주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범위는요,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 시편 90편,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시편 128편, 시편 141편입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고 좀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아래에 그 파워포인트를 제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그 파워포인트를 다운받으셔서 함께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의 고백이죠. 이번 과를 통하여 이러한 지혜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깨닫기입니다. 안식일 서로는 거룩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세 가지 선물을 좀 다뤄볼 거고요. 그 선물이 세 가지인데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소지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 두 번째는 우리의 짧은 삶,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이고요. 이것들이 거룩한 우리의 의로운 삶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요일에는 그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가 겪을 때에 그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인가? 목요일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이 거룩한 삶에는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심화학습이고요. 자, 월요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세 가지 선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이 구원은 세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하여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거룩한 삶을 누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선물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번 교과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 세 번째는 우리의 짧은 이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이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과 더욱더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아름다운 축복으로 채우신다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시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찌꺼기들을 내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마치 금을 연단하듯이 순종을 통하여 그 시험을 이겨내게 되면 우리는 더 정금같이 나오면서 더 강해지고 전보다 더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짧은 삶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짧은 삶에, 이 덧없는 삶에 우리가 무슨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하여 이 시편의 기자들은 이 짧은 삶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본질을 바라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요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의로운 삶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과 161절로부터 168절을 읽고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는데요. 이 믿음의 삶은 결국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삶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거룩한 삶에는 빠져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의로운 삶이다. 그리고 89편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서 사는 그 삶이 의로운 삶이다. 얼굴빛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얘기하죠. 우리가 어린 아이 때 엄마 아빠의 그런 얼굴을 바라보면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 얼굴에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정, 그 마음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흠정역에 보면 119편 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길에 더럽히지 아니하는 삶이 바로 의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으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않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바로 의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은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흠없는 제사이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 즉 산 제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1편에 보면, 또 18편에 보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은요, 단순히 율법주의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적으로 정말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동기를 통하여 이것이 정말 좋고 행복한 것이구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기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아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에 대한 순종은 어떤 축복을 가져올까요? 시편 119편 7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율법에 대한 순종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또 자유롭게 하고 평화롭게 사는 법을 알려준다 그랬습니다. 165절을 보시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은 마음이 평안하여 아무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다. 이렇게 시편의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9편 10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어두운 세상에서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치고 내 발에 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보호해주고 지켜준다 하고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닷과 같은, 영혼의 닷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율법을 사랑하시는 그런 우리 백성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한 삶에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짧은 삶입니다. 우리의 짧은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지혜가 우리의 거룩한 삶 그리고 의로운 삶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시편 90편 또 102편 103편에 있는 말씀을 읽고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모세는요, 인간이 처한 곤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0편 4절에 보면 하나님께는 이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밤의 한 경점과 같은 한 순간과 같이 짧은 시간인데 우리 인간의 삶은 어때요? 1000년을 살면 와, 오랜 시간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불과 우리의 삶은 요즘에 100년도 되지 않은 짧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이 마치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보면 안개와 같은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조차도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수고로움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세가 바라보는 인생이었습니다. 인간이 처한 이 곤경한 삶의 정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러한 곤경한 삶을 어떻게 지켜보시고 어떻게 돌보고 계시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대대로 그들의 거처가 되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마온이라고 하는데 피난처 혹은 도피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요, 11절에 가면 이 인간의 짧은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수고와 슬픔이 바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 아닙니까? 죄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아주 큰 진노와 분노를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해요. 과연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그 노여움과 분노의 그 크기와 능력을 알겠느냐? 정말 어마어마한 분노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로 얼룩진 우리들의 삶에 그 진노를 쏟아 부으시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또다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짧은 삶을 통해서 이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야 하는데요. 인생의 덧없음을 인식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지혜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물론 회개와 용서와 긍휼과 자비라는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짧은 삶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신 다른 길, 또 소망의 길을 바라보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유한합니다. 어떤 분은 그 삶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고 불과 남았다고 해도 100년도 안 되는 삶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고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찬, 수고로움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은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거룩한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어떤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인데요. 시편 81편, 또 95편, 105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무리바 이야기, 또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자가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어떻게 시험하시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리바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실 때부터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조금만 배가 고픈다거나 고기가 먹고 싶다거나 덥다거나 목이 마르다거나 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시험했다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시편 81편의 기자는 이것을 약간 다른 각도에서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시험에 통과했습니까? 그들은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기보다는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갔던 것입니다. 결국 그 시험에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또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에 별의 꿈을 주시고 또 이삭단의 꿈을 통하여 많은 단들이 요셉에게 절하게 되고 많은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게 된다는 그런 꿈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요셉에게 어떤 약속과 같은 것이었습니까? 내가 너를 높이 들리라,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리라 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계속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있었다고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 죄수로 결국에는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마음에는 늘 창세기 37장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꿈의 이야기가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자기의 삶을 그러한 곳으로 이끄실 거라고 하는 강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은 그런 삶을 통하여 그 시험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과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조들의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선조들의 실수를 반복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리바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 비록 그들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요셉은 성공했지만 그들은 실패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실패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한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은 그 자녀들을 더 강하게 만들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노예 생활이 그를 총리로 만드는 일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나요? 그의 죄수의 삶은 그의 총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가만히 보면 그가 당했던 이러한 일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필요한 준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시험을 이겨냈을 때 더 높은 곳에 가서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사용하신다는 이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로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가운데 맞닥뜨리는 유혹들이 있는데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과 시편 1편 1절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1편의 기자는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그는 악인들이 놓은 올무와 함정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올무와 함정 가운데서 어떤 유혹을 받냐면 악인처럼 행동하고 악인처럼 말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져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권고를 따라 순종할지 아니면 악인의 그 진수성찬에 떡하니 앉아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일에 참여할지를 선택해야 되는 그 갈등의 기로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실제로 이러한 전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유혹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마귀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이 유혹은 굉장히 점진적이고 교활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마음이 악으로 조금씩 기울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반복하여 악을 행하는 데 이르고 결국에는 그 악을 행하면서도 악이 얼마나 악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악이 바람직한 것으로 내가 괜찮은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141편의 말씀이고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이것을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되고 그러다가 죄인의 길에 서게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는 아무런 갈등이나 마음에 그런 부담 없이 그 자리에 앉아서 즐기고 있는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흘러가서야 되겠습니까?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 보시면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존만이 우리의 승리를 보장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마치 요셉이 그의 시험을 이겨낸 것처럼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언젠가 승리하게 해주실 거다. 언젠가 이 시험이 지나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분이 임재하시기를 기다려야 된다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이라고 시편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편의 말씀처럼 유혹을 이겨내는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거룩한 삶,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말씀을 꼭 붙잡고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우리가 극복하면서 이겨내는 삶, 그리고 우리의 짧은 삶을 통해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본질을 바라보는 이런 삶, 그리고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동행의 삶에는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 있을까요? 시편 1편과 112편 그리고 128편을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말로 우리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삶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평화롭지 않아요?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그래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이 나무는 철마다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깊이 그 시내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의 이 모든 복이 하나님의 성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과의 중단 없는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결국에 우리 삶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어때요? 뿌리가 없는 겨와 같아서 바람만 불어도 휙휙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의인은 어때요? 뿌리가 있어서 그 시내에 깊게 뿌리를 받고 거기서 수액을 빨아먹으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 영생에 가까운 이런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 또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같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미가서 4장 4절에 보면 평화와 번영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 주실 영광의 왕국, 은혜의 왕국, 메시아 왕국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분이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악을 끝내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시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을 나타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또 무화과나무와 같은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무엇인가요? 축복. 구원 얻을 자의 영원한 유업은 바로 하늘 본향이죠. 성경은 구원 얻은 자의 유업을 본향이라고 부르면서 히브리서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 땅의 창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은요,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다 가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거대하고 끝이 없는 우주 가운데서 이 지구는 정말 보잘것없는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아주 제한되어 있고 아주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며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엄청난 유업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이 되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유업을 사모하는 백성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 모든 안교 반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화학습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지혜보다는 행복을 더 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혜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만이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일찍 깨달으면 일찍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에는 평화가, 행복이 더 일찍 찾아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와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그분을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25편 1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이번 교과를 통하여 우리가 이런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끼기입니다. 세 가지 토의와 결심 주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삶에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억하시죠?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거룩한 삶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번 주는 질문이 아주 간단하고 좋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 번째, 그대는 삶의 덧없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위하여 주님과 행복한 여행을 계속하기로 결심하십니까? 이 결심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심을 나눠주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행하기, 하나님 중심의 예배하는 삶을 살자. 이번 주에는 하늘에서의 영원하고 행복한 삶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서 한번 한 주일을 살아가 보시면 좋겠어요. 말씀이 가르치는 곳으로, 말씀이 지시하는 곳으로 한번 걸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겨내신 것처럼 한번 이겨내 보시는 경험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말씀을 나눠주세요. 내가 말씀으로 이렇게 이겨냈더니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나누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요, 제 9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주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한 주, 행복한 한 주,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